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13절,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13절을 읽었었고 그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4절과 15절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까지도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가운데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절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문단을 구분한 것이거든요. 내용을요. 그런데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부분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의 주기도문으로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사실 주기도문으로 그냥 끝나도 13절로 끝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은 14절과 15절의 내용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귀결로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우리는 주기도문은 많이 외우고 그 뒤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이후의 것을 잘 신경을 쓰지 않는 일들이 허다한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알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한 번 더 짧게라도 정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이후에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방 간의 소통이고 대화이며 또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대화하기가 수월한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며 오점도 없으시며 오류도 없으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고 어그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성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방적인 인간의 요구이었고 일방적인 인간의 하소연이었으며 일방적인 인간의 자기의 복락과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일방적인 하나님에 대한 요구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잘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쉽사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또한 기도한다고 하여도 열심과 치성과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 기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지던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굳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보면은 자신들의 원함을 구하는 어떠한 대상에게 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들의 원함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던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들어지기도 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에서는 들어질 수도 있고 안 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들어진다고 하여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듣는 하나님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소통을 하기 위하여 중보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시며 또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두 분 다 보혜사로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 너무나 고되고 또는 세상 가운데에 파묻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 그 두 분 없이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외식하는 기도보다는 엄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이미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니까 굳이 복습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요. 은밀한 중에 골방 가운데 들어가 하는 기도 또한 중언부언하지 않는 이 모든 기도는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별되어진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골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의 준비를 하던 준비실이라고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과 여러 가지 제사물을 준비하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기구는, 준비해야 될 유일한 제사물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준비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존재임을 믿으며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산 존재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앵무새같이 되뇌이면서 중언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기에 우리는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으며 중언부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우리들에게 구하시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한 인간은 뭘 위하여 사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또한 그 둘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인데 14절과 15절의 내용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다뤄볼 생각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기도문에 이 마지막 말미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미를 왜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하셔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을 요구하셨지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돌봄, 이웃에 대한 살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부로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본 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한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 받은 만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탕감 받은 만큼 우리의 이웃을 탕감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봄 받은 만큼 우리들의 이웃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내 가족 돌보기에 급급하고, 고작해야 내 친한 친구들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회인들이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니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행함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은 제풀에 지쳐서 신앙생활을 관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것, 해도 안 되니 결국에 그 입으로 하는 것은 무엇밖에 할 수 없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겠지. 아유, 그러니 우리가 완전치 못한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완전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구하십니다. 완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상실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배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것이지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에 옷이 전부 다 삐뚤어져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성경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여도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 잘못 용서해 줘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런 건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건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무엇 하려고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14절과 15절은 무슨 내용일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문맥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문맥을 가지고, 또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문맥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흐름을 잃지 않고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산상수훈의 흐름 안에서, 그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흐름 안에서 이 내용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뚝 띄어서 보면은 우리가 쉽사리 하는 그러한 오해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먼저 흐름으로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며 머리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인간의 창조의 회복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고 한 그 부분은 헬라어로
파랍토마타라고 합니다. 파랍토마타. 이것은 그냥 실수나 또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곁으로 떨어지다, 길을 잃다, 놓치다, 낙심하다, 저버리다, 배반하다, 배교하다, 배신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잘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타랍니다. 파랍토마타. 그 뜻은 곁으로 떨어지다, 길을 잃다, 놓치다, 낙심하다, 저버리다, 배반하다, 배교하다, 배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는 분명하게 사람의 잘못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죠. 제가 왜 성경은 너희가 너희 이웃의 잘못을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웃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잘못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을까요? 이웃이라고 한다면은 나 말고 다른 타인이나 타자를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여러분도 저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지요. 1차적으로 저희지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시지요. 우리지요. 나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인 것이지요. 나도 그들도 모두 다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것이기 전에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범한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행한 잘못, 그들이 행한 곁으로 떨어진 것, 그들이 사람이 길을 잃은 것, 사람이 행한 놓친 것들, 사람이 낙심한 것들, 사람인들이 저버린 것들,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할 때 그 용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헬라어로 아페테라고 합니다. 아피에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아피에미, 이것은 그 뜻이 허락하다, 떠나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떠나가다, 탕납하다, 용납하다, 버리다. 다시 한번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허락하다, 떠나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떠나가다, 탕감하다, 용납하다, 버리다, 이러한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우리들이 살펴봤죠, 여러분. 첫 번째는 잘못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요즘 우리들이 익숙해 알고 있는 실수나 또는 어떠한 제3자로부터 받는 위협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곁으로 떨어지고 길을 잃고 탈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선이요. 탈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탈선하고 떠나가고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잘못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한 용서는 우리가 그냥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것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없는 셈 쳐 줄게.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줄 것까지, 사하여 줄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는 분명하게 이 대상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을 올바르게 베풀어 주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유통하여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14절과 15절은 그것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그 실수를 없는 셈 쳐줄게, 그냥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다, 떠나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떠나가다, 탕감하다, 용납하다, 버리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못과 파랍토마타, 잘못과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용서를 우리들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파랍토마타가 탈선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인가를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들이 그 잘못을 나의 잘못, 사람의 잘못이니까요, 나의 잘못으로서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죠. 버리는 것이니까 사람의 잘못을 나의 그러한 탈선의 잘못, 올바른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가야 할 길을 벗어나고 행하지 않은 그것을, 나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니까 나의 그렇게 벗어났던 길을 버린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행함과 삶을 버린다. 떠난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왜 이것으로서 귀결되어지는지를 이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너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산상수훈을 올바르게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오셔야 되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여쭙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저는 왜 우리 스스로의, 사람은 왜 자기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용서함 받아야 될 존재인지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파랍토마타가 탈선, 곁을 떠나가다, 배반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길을 잃고 놓쳐버리다 라고 하는 잘못인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올바르게 복귀할 수 있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자신들이 길을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탈선한 존재요, 배교한 존재요, 배반 배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자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 꿋꿋하게 묵묵하게 가면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요, 자아를 실현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식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없다. 두 가지의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벗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기준이 없다. 두 번째로 혹 자신이 어디로부터 벗어난 존재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잘못 나간 탈선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탈선하였는지, 자신이 무엇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였는지를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안 이후에 그것을 마땅하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은 인간은 사람의 잘못,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14절과 15절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으로서 끝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산상수훈의 흐름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그거 말하고 있지요. 이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잘못이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사람의 잘못,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잘못은 탈선한 것이다. 마땅히 가야 할 바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마땅히 믿어야 될 바와 마땅히 관계를 맺어야 될 분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요, 떠난 것이요, 행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을 사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인간의 잘못이다.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떠났던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요, 배반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믿으며, 다른 것 배신하여 다른 것을 신뢰하며, 배교하여 다른 것을 믿으며,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지며 살았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용서라고요. 그냥 안 했던 거 쳐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은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그걸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하여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되어진지 모르시는 분들이십니까? 아시는 분들이십니까?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성경을 보고 조금이나마 신앙생활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하여 그것을 용서를 합니까? 돌이킵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자리에서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구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지한 존재이며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절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지하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
가끔 자존심이 센 분들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무지한 사람이야? 나만큼 배운 사람이 있어? 내가 왜 무능력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얼마나 일구었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삶을 도와줬는데 왜 내가 무지하고 무력해? 왜 인간이 무지하고 무력해? 인간의 이런 성과와 업적들을 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장성한 어른인데, 남자인데 한참 힘이 있을 때 이제 내년이면 40이면 힘이 있을 때는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은 힘이 있을 때인데 가끔 저희 교회에 우리 서준이가 저랑 팔씨름도 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오면은 팔씨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하거든요. 잘해요. 아주 힘이 세요. 서준이 또래에서는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하고 씨름을 하면은 제가 그 아이를 전력을 다해서 상대할까요? 아니면은 그 아이에 맞게 상대를 할까요? 그 아이에 맞게 상대를 하겠죠. 지금 이걸 서준이가 듣고 있으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력을 다하면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주고 또 봐줬는데 서준이가 뒤돌아서 그럽니다. 역시 나는 힘이 정말 세. 목사님은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라고 하면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린아이니까 그 어릴 때의 치기로서 그냥 봐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걔가 그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저를 볼 때마다 혈안이 되어서 목사님이 나한테 상대가 되냐고, 목사님이 나하고 씨름해서 이긴 적이 있냐고 만약에 대들면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본때를 보여줄 때가 있어야겠죠. 힘의 여실한 차이를 보여줘야겠죠. 비유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와 저 어른과 아이의 차이로 하면 너무나 격차가 이거는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조가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있고 개미도 안 돼요. 개미도 안 되고 옷에 붙어있는 좀벌레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옷 입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뭉개져 버리기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미력한 존재가, 무력한 존재가, 그런 좀벌레 같은 것이 저를 향하여서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네가 힘이 있어? 내가 그렇게 힘이 없다고 너는 생각해? 좀벌레가요? 내가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뭘 모른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저에게 덤벼든다면, 혈안이 되어 힘쓰고 악쓰며 덤벼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경도 안 쓰겠죠. 뭘 신경 써요? 들리지도 않을 텐데요. 근데 혹 들린다면은 그냥 몇 번 쓰다듬어 주다가 지그시 눌러주겠죠. 그 정도의 격차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이죠. 가까운 격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딸 아이가 한글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는 아냐면은 이제 글자는 몰라도 말은 아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 교육용 방송 같은 거 보면은 행성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이 이제 외행성이 되었지만 저도 그거 보면서 이번에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외행성이구나, 명왕성은. 그래서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알고, 위성들을 알고, 외행성이 뭐고, 소행성이 뭐고, 막 그렇게 해요. 배워요. 근데 저도 가만히 그걸 보고서 처음에는
애들 보는 거네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유익하더라고요. 그때 보는데 거기 보면은 우주의 크기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냥 글자로 40 몇 억 광년을 가야 됩니다. 우주는 몇 조 몇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들으면은 전혀 실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너무 크구나. 광활하다는 것, 광대하다는 것은 이건 그냥 단어로서 담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큰 우주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내가 무지하냐고, 내가 무력하냐고 대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될 때에 대가 돼야 되고 대들 곳에 대들어야 되지. 어떻게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요 라고 하면은 그가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대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무력하냐고, 어찌 내가 무지하냐고 대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저 고개 팍 숙이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한없이 처박아 넣어놓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하며 무력한 존재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것 말고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어찌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무지와 무력으로 똘똘 뭉쳐진 그 자존심으로 살기에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그분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다 알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알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이 14절과 15절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며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설교로서 이 내용도 참으로 시의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기준들이 모두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계시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자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기준들이 주기도문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냐? 그렇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실 분이시다. 그분은 누군가에 의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언제나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시다. 우리들은 있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시다.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냐?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늘은 저 닿지 않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계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모든 천하의 우주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더불어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편만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셨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자리에서 탈선하였을 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그 피조물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났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모든 만물 가운데에 모든 그분의 창조물들이 그분의 이름을 드높여 마땅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왕이시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창조주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서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잘못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만약 그 기준을 잃고 사셨다면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마지막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시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어디나 편재편만 내재하신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시며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누구냐? 지금 저희들이 주기도문 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이기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다. 인간은 육적으로 먹어야 사는 존재이다. 인간은 혼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인간이 전인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영적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혼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기를 충만하여 배불리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육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만큼 먹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영적으로는 핍절하고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이 배부르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과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그 기준을 탈선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 양식을 먼저, 하늘의 양식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 양식을 먼저 먹지 않고서는 인간은 언제든지 자신의 원래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탈선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과의 서로 사랑함으로 산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근데 그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가장 백미가 되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힘이다. 인간이 그것으로 산다.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사는가? 그것을 아는 모든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식 삼아 사는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인간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것이 14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기준들을 벗어나서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며 하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함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며 벗어나며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독하는 것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독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으며 그저 자신의 삶에 골몰하고 몰두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나 스스로도 존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과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권세로 말미암아 자아도취하여 그것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고생하며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을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과 이 땅에서의 하나의 묘비 큰 비석 남겨놓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또는 내 자식 하나 올바르게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잘못인 것입니다. 요번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15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이 여러 가지 우리들 삶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 뉴스들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다가 어떤 것을 듣게 됐는데, 저기 서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서 있는 한 동네가 있거든요. 어디 동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높은 빌딩이 서 있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어떤 한 여성분이 뽑혔습니다. 제가 지금 성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성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당선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뉴스에도 자주 나왔던 분인데, 저는 근데 궁금했어요.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 당 보고야 뽑았겠지만 당만 보고 뽑을 수는 없는 것인데, 사람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데, 최고의 국회의원은 없는데 다 그만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적어도 큰 하자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뽑았을까? 저는 많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 보면은 맘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맘카페가 보면 엄마들의 모임이 있는 그런 뭐 인터넷 카페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걸 맘카페라고 해요, 맘카페. 거기는 되게 30, 40대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엄마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총선 때 누구를 뽑아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고민하는 것 한 가지예요. 우리들이 모은 것 왜 풀어야 되냐? 내 것 왜 세금 내야 되냐? 세금 더 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내야 되냐? 내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왜 다른, 죄송합니다,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잊지도 못한 것들, 잊지도 않은 것들에게 내 자식들의 것 내 물려줘야 되냐? 내 자식만큼은 더 멋지게, 배부르게, 높은 곳에 힘들지 않게 살게 하고 싶은데, 나누고 베풀다 보면은, 세금 내다 보면은 내 자식 것 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확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뽑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항상 뭐가 되느냐? 그 시에, 그 도에, 그 지역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수준이요. 수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잘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총선 때 어떤 투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투표하셨으리라고, 모현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시민으로서 잘 투표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삶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고 구해야 될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확한 주기도문의 기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본래의 탈선했던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요. 그럼 너희가 절호할게요. 노원준, 네가 사람의 잘못, 사람들이, 노원준 너도 사람이니까 네가 기준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계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기준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았던 너의 잘못을 네가 무엇하면 용서하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기준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기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뭘 하시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이 맞습니다.
내가 그것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견인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있던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신 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잘못, 사람의 잘못, 인간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됨을 무엇 하시느냐?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무엇 하신다는 것?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 교단이 말하는 신인 협동설이 이러한 면에서 참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다 도우신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시한 이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나는 선민인데, 나만큼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이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시다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설마 내가 버림받겠어? 그러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미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는 우리 모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